주님께 찬양하던 마음으로 주님께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능력을 받는 자세로 이 시간 다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열려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비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받으시는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주님이 나를 채우심을 믿습니다. 잠시만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할 때 우리들을 다 채워주시고 이 시간 나는 주님 앞에 열려 있습니다. 내게 오시며 말씀하시며 나로 성령의 은혜에 취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충만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의 영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에 얽매지 않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쁜 거는 이제 우리 남성도들도 이렇게 영적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보이시는 게 감사하네요. 비전이 보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걸로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는 그냥 믿음으로 살면 날마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안 죽은 것 같은데 여기서 죽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하고 그래서 그게 사실 실제로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또 이게 모를 수가 있어요. 이게 죽었다고 하는 거는 죄의 권세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 죄의 권세가 죽었다는 거는 이제 애굽에서 이렇게 나와서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홍해를 건널 때 애굽의 권세 바로의 군대는 수장이 돼버렸어요. 권세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와서 광야에 있는 나를 잡아다가 다시 애굽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애굽 생각을 해서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 죄의식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거리로는 어차피 이제는 갈 수가 없는데 생각해봐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서 세월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이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자꾸만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너는 죽었고 끝났다는 걸 알고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만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요렇게 확정을 해야 된다 이거야. 아유, 다 알아들으시는 것 같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는 죄하고 이제 관계, 죄의 권세가 수장이 돼서 나한테 광야에 있지만 아직도 죄를 의식하고 있지만 나를 데려다가 다시 데려갈 수가 없다고요. 이제 바로의 군세가 다 거기서 죽었죠. 그러니까 그쪽은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망을 자꾸 애굽에다 뒀어요. 그래서 거긴 끊어졌다. 거긴 죽었다. 이제 거긴 이제 끝난 거야. 왜 자꾸 거기 생각해? 끝난 거야. 한번 해봐. 끝난 거야. 끝난 거야. 끝난 거야. 거긴 끝난 거고 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냥 죄를 그리워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광야에서 헤매게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고생만 하는 거예요. 헤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고만해야 되는데 그거를 자꾸만 하는 거예요. 고만하세요? 우리가 이제 고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그 광야에서 애굽 생각을 하고 또 그때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께 왔으면 어차피 거기는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의 죄의 권세도 내가 주님만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나를 유혹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긴 그래서 끝난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렇게 여겼습니까? 네. 결정했습니까? 이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얼른 추방하면 끝납니다. 그거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들어온 죄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추방하면 됩니다. 얼른 추방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데 거기 생각에 너무 오래 사로잡혀 있으면은 광야를 오래 헤매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 오래 헤매면서 심하면은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돼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완전하게 끝내주려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죄에 대해서 죽었다니까 이러는 거야. 하나님께 대해서만 살아있다니까 서로 그렇게 말해보세요. 네. 그쪽은 생각한 만큼 나한테 삶에 진전을 주지 않고 마이너스를 줍니다. 그래서 내 삶을 죄의 종 노릇을 하게 돼요. 괜히 죄의 권세도 없는데 저 혼자 죄를 생각하면서 죄의 종 노릇을 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우리와 함께 그것은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으면 죄의 종 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6절 봉독해. 6장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육체의 죄도 함께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못 박힌 거 왜 못 박혔느냐? 이제는 내 죄가 함께 죄의 권세가 죽었기 때문에 그거에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만 있으면 절대로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의 향수를 가지고 광야에서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전진을 하지 않고 갔다가 또 뒤로 후퇴하고 갔다가 후퇴하고 죄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죄 때문에 나가지를 않고 매일 그 자리에 작년하고 똑같이 고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난간인가? 하여튼 작년하고 똑같았다 지금. 그럼 그건 죄의 향수 때문에 앞으로 가나안을 향해 가면 금방 끝나는데 열흘이면 안 가고 다시 죄로 자기 육신으로 돌아오고, 그런데 그렇다고 아주 사단이 붙잡아서 가지는 못하는데 괜히 그 광야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끊어주기 위해서 이 6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다시 6절을 다시 봉독.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자,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뭐 하려고?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종노릇하지 아니하려고. 죄의 종노릇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으로든지 다 완전하지 못하고 죄에게 종노릇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끊고, 그거는 이제 그런 짓을 하는 거는 나한테 이제 심하면 징계를 가져오고 우리 삶을 이제 광야에서 너무 오래 하고 그러면 자기 믿음이 없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악해져요. 그래갖고 서로 싸우고 주의 종들한테 돌을 던지고 막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정상적으로 나가는 걸 회방하고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징계를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7절 봉독.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왜 죄의 종노릇하지 않느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의롭다 함을 하나님이 딱 주어 놓으시니까 사단이 내 거라 이렇게 못한다는 거야.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포로 하늘나라의 법정에서 의인으로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이 우주에서는 그 법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소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함을 우리는 입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함을 입은 거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을 권세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롭다함이라는 자격증은 뭐냐면 이 죄를 다 이길 수 있는 자격을 다 주신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자격증, 그리고 새로운 생명, 하늘에서 주신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자격을 다 주신 거예요. 자격증은 하나님 아들의 권세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칠 수가 있고 이 세상과 율법의 짐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권세를 선포하고 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깁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갖다가 형편없이 끌고 다니는 게 죄에 대한 향수라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없는데도 스스로 죄에 묶여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확실히 깨달아라. 넌 죄에 대해서는 끝났고 하나님께 대해서만 살았다. 이거 갈 길은 이거구나. 그리고 하나님께만 가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왜 같은 길에서 자꾸 넘어질까? 그리고 어떤 거는 그 사람이 못 이기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열려 있으면 저절로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열려 있지 않고 육신이 들어와 있는 거를 가진 채 그냥 애쓰는 거는 절대로 못 이겨요. 애쓰는 걸로는 그냥 끌려다녀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죄가 전에는 죄가 그렇게 큰 역사를 못했는데 이게 한번 죄를 육신의 힘으로 자꾸 누르고 이기려고 하면 죄가 커지고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해져 가지고 죄가 그냥 더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힘으로 애쓰는 걸로는 못 이깁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승리합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만 이기는 거지, 애쓰는 사람은 점점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되고 더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중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만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일단 내 의식에 죄의 향수가 있어서 죄인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내가 살 길은 하나님께로만 가는 거예요. 글로 살고 그렇게 마음을 작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다음에 6장 12절에서 1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지배하지 못하게 하죠? 죄의 권세가 죽었기 때문에, 죄의 권세가 죽었기 때문에 권세가 지배하지 못하게만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다 이깁니다. 그것이 들어오게 허용하고 죄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건데, 그걸 육신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꼭 성령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선포해야만 이긴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살면은 죄는 성령의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에 벌써 죄가 없어져요. 벌써 해방이 돼 있어 벌써. 그렇게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병기처럼, 이 죄의 병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병기처럼 담대하게 마음을 먹고 가면 죄는 맹 못 쓰는 거야, 그냥. 그런데 그래도 이 사람이 죄에 완전히 끈아부를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자꾸 이 세상과 연결이 돼가지고 끌려다니는 거야. 끌려다녀서 죄를 완전히 이기려고 하면 절망에 빠져버려요. 못 이기니까. 안 되네. 또 안 되네.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는 죄가 끝내 안 없어지고 나를 주장하니까 나는 이제 죄가 이제 나를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다. 그런 걸 우리가 스스로 자책하잖아요. 난 죄인이구나, 안 되는구나.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 이제 법 아래 있지 않다. 나는 죄인이다. 죽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주님은 나를 은혜로 이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다 잘 깨달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신앙의 어떤 모습들은 마지막을 못 이기면서도 주님 십자가를 의지하고 은혜에 의지해서 또 주님께 갑니다. 그럼 또 받아주시고 은혜로 계속 이끌어 주세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죄가 왕 노릇을 했어. 우리 안에서 죄가 율법으로 정죄를 하면서 오면 다 꼼짝 못했어요. 죄가 왕 노릇. 그렇지만 이렇게 그 마지막 고비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법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가면서 계속 소생하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고 계속 하나님께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요거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가면서 죄를 점점 이기는데 주님께 자주 갈수록 이깁니다. 그런데 아주 열려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좀 사람의 패배주의가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는 것이고, 일단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 또 완전히 사태가 틀려져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기 시작하고, 임재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열려 있고 감사하고 그러고 가지만, 특히 이제 그 기도나 이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몰라요.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를 감지를 못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속에서 영적인 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재 안에 있게 되면은 그 하나님이 주님의 임재 의식이 당연하게 돼버려요. 그런데 그런 데서 그 임재 의식 가운데서 이렇게 시간을 쭉 보내잖아요. 얼마 전에는 뭐 죄를 이기고 또 은혜를 받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은 유치하게 돼요. 어느 날 보면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그런 은혜의 뭐 부스러기들은 다 없어져 버려. 이렇게. 그리고 주님의 빛으로 이렇게 점점 차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밤에는 별이 빛나다가 낮이 되면, 해가 뜨면은 별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별이 빛이 죽거나 뭐 없어진 게 아니고 해가 밝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큰 기쁨과 만나기 시작하면 그걸로 꽉 차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자기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몰라요, 사람들. 왜냐하면 육신으로 감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모르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조용히, 거의 기도가 이제 묵상 기도인데 조용하게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그 정도가 되면 아무 노력을 안 할수록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육체로 조금 빠지는 것 같으면 그때 조금 다시 이제 주님께 돌아와서 기도하고는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제 이렇게 해서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열려 있네. 그러면서 드디어 은혜가 뭔지 아는 장소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사실은 설명이 좀 어려워요. 그리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하여튼 이런 마음을 열고 주님과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이렇게 받으면서 사는 그런 삶을 그저 무지무지한 축복으로 들어가는 시작이다. 뭐 이렇게 말하고 싶지, 그게 어떻다 하고 사실 말하기가 어려워. 아주 그런 훌륭한 영성가들도 그거는 받은 사람만 아는 그런 거지 설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도 그쪽으로 간 수준에 이르렀다고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점 전 삶에서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 열려서 은혜를 계속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마음을 공유하고, 그분의 사랑을 공유하고, 그분의 성품을 공유하고, 일하심을 이런 것을 공유하는 자세로 계속 그분과 함께 하는 걸 통해서 어느 날 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본체가 이제 영에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게 영이 이 육체도 자꾸 열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실존을 체감하는 그런 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런 쪽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큰 영적인 변화를 겪기를 바라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쪽을 내가 치고 나가기로 사단한테 경고를 했어. 네가 차지하고 있던데 이제 나 다 깨질 줄 알아라. 이제 그렇게 그걸 경고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이 그런 거를 두려워해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또 흔들어 보려고 그리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절대 빠지지 마시고 우리 뭐 중시는 그런 건 문제도 없습니다.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데 다시 로마서 8장으로 와가지고 자 10절 11절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영은 일단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살면은 몸은 어떻게 되느냐? 몸은 죽은 것이지만 그러면 몸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영으로 충만하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거는 완전한 능력이죠. 그러니까 뭐 육체가 사는 거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몸이 아프신 분들, 뭐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성령으로 충만한 채 시간을 보내면 웬만한 것들은 그냥 그 치료를 안 해도 면역으로 다 고쳐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 묶여 있는 거, 하여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다 망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생각으로 충만한 거는 그건 하나님하고 그냥 완전히 하나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을 몸도 살리는 거죠. 거기서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아, 영으로 충만하면 죽을 몸도 사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영으로 충만하기보다 육신에 끌리는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부터 10분 동안 영으로 충만하게 사는데 방해가 되는 게 뭔가 그거를 솔직하게 서로 얘기를 해보세요. 완전한 비밀은 말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영으로 충만하게 살 것인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시로꾸님. 네, 하여튼 나누는 건 잘 나눴어. 뭘 나눴는지는 모르지만.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내가 이게 아무래도 여기들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6장 14절에 그걸 다시 한번 읽고 이 부분도 열어줘야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14절 다시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자,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데 우리 생각이 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하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안 가지는 거예요. 안 가고 1년 내내 안 가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왜 하느냐? 법이 자기를 묶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 갑니까? 그래서 어디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에 있다 이거야.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 이제 죄가 왕노릇하는 게 아니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야. 은혜로 다 이겨버리는 거야. 은혜로 하나님께 가고 은혜로 다 이기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삶이 변하지 않으면 또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아내나 남편한테 맨날 법으로 얘기하는 거지. 그거 잘했어? 네가 그거 잘한 거야? 잘못한 거지? 뭐 했어? 막 이러면서 율법으로 했거든. 그러니까 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선 가정에서 은혜로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적으로 해서 사람을 붙잡는 것은 겉은 붙잡아요. 그 사람의 겉은, 그것도 완전하게 못 붙잡고 겉은 붙잡는데 속은 못 붙잡아요. 강력하게 붙잡을수록 속은 더 도망가 버려요. 그건 유익을 보는 일이 없습니다, 별로. 그런데 조급하고 두려운 사람들이 그냥 법으로 사람을 힘으로 누르려고 애를 쓰게 돼요. 그런데 이런 거 다 저런 거 다 하는 사람들은 그 어리석대는 거 다 알아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은혜로 싹 해주면 돌아옵니다. 남편도 돌아오고 아내도 돌아오고. 그렇게 좀 품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도 중신성도 품위가 있어야지. 그렇게 뭐 닥달해 해가지고 이겨보려고 그렇게, 아유 그거. 그런데 그 한참 믿음 좋다는 사람들도 가보면 남편들 죽여내 그런다니. 하여튼 아유. 그러면 그냥 점점 그게 귀찮아지잖아요. 그럼 마음은 멀리 간다는 거예요. 그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품위 없게 놓은 그 대가를 다 치러요. 안 치르는 게 없어. 다 치르지. 품위를 세우자. 시작. 품위 세우는 건 은혜로 나가자 이거야. 주님의 은혜로 포용하는 그 주님의 은혜가요. 이게 겉으로 그냥 속으로 약올라 죽겠는데 그냥 겉으로 그래 난 너를 용서한다 쪽으로는 화가 나서 부글부글하면 그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그 은혜로 나눌 때는요, 그 영적 힘이 반드시 흘러가게 돼요. 사람의 영에서 영으로 이렇게 건너가요. 그래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은혜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가정에서 그렇게 하면 은혜로 하는 게 점점 이게 우리 몸에 배겠죠. 그런 걸 율법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율법으로, 법으로 하고 은혜로 안 한다는 거지. 하나님한테 갈 때도 법이 와서 나를 묶으면 그냥 할 수 없어요. 뭐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러고서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년 내내. 그리고 어떤 거 하나 그 문제로 하나님께 가는 걸 차단해 버렸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건 안 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한테 항상 갈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은혜를 구할 수 있고 항상 의롭다움을 얻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고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왕노릇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님과 교통이 돼야 되는데 1년씩 자기를 묶고 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살기 때문에 진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어떤 때 그렇게 주님한테 가지 못하고 묶여 있었나? 그리고 오랜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은혜로 들어가서 은혜를 입으면 끝나는 거를 갖다가 법으로 자기를 묶고서 자기 의식에 이르 들어온 법에 묶여서 세월을 보낸 거. 자, 그래서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제 사단이 또 찾아오는 거야. 너 죄졌지? 그러고 오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 소용없어, 공격이. 그래서 사단이 공격이 소용없어요. 그는 은혜만 붙잡고 주님한테 가는 거야. 그러면 승리하는 거야. 근데 어느 때 우리가 못 가는가? 그래서 또 요 부분이 이게 내가 다니면서 보니까 여기에 그렇게 묶여서 평생을 헤매네.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지나갈 수가 또 없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5분만 나누는데 이제는 그런 어떤 마음이 나를 억누르고 있는 걸 가지고 억지로 다니지 않고 얼른 예수님한테 가면 되는구나. 이런 걸 한번 나눠봐요. 지금부터 5분 동안.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시로 끝내세요. 이제는 자기 영혼을 그물로 억압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자유하게 나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 영혼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제 율법을 통해서 죄가 왕노릇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그런데 그게 몸에 배도록 재배나 가정이나 어디에 가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들을 상대하세요. 그러면은 그런 의식이 나한테 몸에 배게 되는 거죠. 그래, 암만 하려고 그래도 또 자기가 가정에 가서 맨날 법으로 하는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도 똑같이 하게 돼요. 그래서 못 이기니까. 자, 우리는 그래서 은혜 아래 있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이제 점점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충만하게 되면은 죽을 몸도 살리리라. 이런 점점 주님과 완전 하나가 되는 거, 그게 우리의 꿈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은 우리의 육체를 벗기 때문에 완전 연합이 돼서 주님과 한 영으로, 한 몸으로, 한 지체로 똑같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광은 가히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육체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받는데 그 육체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법으로는 절대로 못 구해요. 여러분도 자녀를 법으로는 못 구해요. 다 율법적으로 한 사람은 다 깨져요. 부모와 관계가 다 깨집니다. 다 도망가고 원수 맺고 다 그걸로 끝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못 하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다 은혜가 왕노릇해야만 삽니다. 가정도 서로 은혜가 왕노릇해야 됩니다. 자, 부부간에 다 은혜가 왕노릇할 사람 손 들으세요. 맹세한 사람 두 손 들으세요. 가정 다 좋아질 줄 믿습니다. 은혜로 하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손 내리세요. 이야, 정말 기쁘다. 박수 한번 치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점점 실제 삶에서도 영적으로 변해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주의 전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감격하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생애는 주 앞에 열려 있고 내 삶은 감사로 이어집니다. 나는 작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오늘 은혜, 이번 주간에 정말 열려 있고 감사로 사는 한 주간 된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드리는 11조와 감사, 선교헌금, 가족들 축복하고 또 여전히 주님께서 이 시간에 그 가정을 점검하시며 속해 있는 모든 것, 기도한 모든 것들에 주님께서 응답하시며 이끌어 주셔서 물질로 인해서 다 오히려 승리하는 가정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